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이 좀 길 수도 있는데 이 스토리가 있으니까 전체 한번 읽으면서 그 스토리를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만 듣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며 내 마음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오늘 그 10절에 보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 문장이 있죠. 오늘 그 문장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속회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예배가 없어요. 그 대신 속회가 있죠. 그 속회 때 나눌 말씀은 그 다음 날 들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대신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내용과 또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그런 부분들을 속장과 속회원들이 나눠 주시기 바라고, 한 주간에 이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랬습니다 라는 간증을 돌아오는 토요일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이 내용과 한 주간에 이렇게 살도록 합시다 라는 과제를 던져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다음 토요일에는 그 숙제, 그 과제를 어떻게 성실히 이행했더니 나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게 속장들 모임은 토요일 오전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주일에 있을 말씀을 이제 함께 먼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그 포도원 그 품꾼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그 포도원에 그 일꾼들을 들여보내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력시장에 나갔죠. 나갔는데 그 나가서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른 아침에 일찍부터 나온 사람들에게 자, 가서 일하십시오 했습니다. 내가 하루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아, 좋다 하면서 너무 세게 얘기했나? 아, 좋다면서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인력 시장 나갔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혁준이나 이런 친구들은 알 것입니다. 갔다가 일을 얻지 못해서 김밥 써먹고 오느라고 돈 더 쓰고 참 허탈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얻은 거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터로 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9시에 좀 나가봤어요. 오전 9시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있네 또. 그래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포도원 가서 일하십시오.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내가 금품 싹스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갔습니다. 12시에 또 나가보니까 12시에 또 사람들이 빈둥거리면서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 그렇습니까? 그럼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오후 3시도 그렇게 했고 이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사람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 5시 가봤더니 그냥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처지를 보니까 7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놀고 싶어서 놀고 있었다는 게 아니죠. 자기가 와서 일하십시오 그런데 나 놀 거예요 해서 논 사람들이 아니라 일하고 싶었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아유,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서 일하십시오. 이제 일이 끝날 때가 다 됐는데요. 여러분, 하루 용역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저녁 6시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갔어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거야. 일이 다 끝났습니다. 주인이 오늘 일꾼들 와서 이제 품삯을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5시에 온 사람이 이제 옵니다. 5시에 받으러 여기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나중 온 사람부터 삭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일한 그 사람이 얼마를 받았냐 했더니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 그대로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기분 엄청 끝내줬죠. 내가 알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내가 8시간 해준 거 쳐줄게. 8만 원을 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우와, 나 8만 원. 여러분 1시간 일했는데 8만 원. 대단한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아싸, 너무 좋다 막 신나가지고 막 경중경 뛰면서 나왔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래서 그래? 속에 기대가 있는 겁니다. 3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와서 받았습니다. 얼마 들었을까? 딱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에이, 아깝다. 그래도 나 3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씩이나 받았네. 내가 2시간 일했는데 8만 원 벌었어. 이게 어디야? 또 신나서 갔습니다. 12시에 온 사람이 왔습니다. 저 12시에 왔습니다. 아, 예, 12시에 오셨죠? 딱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이야. 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이네. 그래도 이게 어디야? 내가 3시간밖에 안 했는데 8만 원이나 받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갔어. 근데 오전 9시에 왔던 사람이 야, 오후까지는 그래 한 데나리온씩 받았는데 우리는 오전이잖아. 우리는 종일 땡볕에 땀 흘리면서 수고했어. 더 받을 줄 알아. 더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자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딱 봤어.
딱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야. 이상하다.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더 일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서 마지막 6시에 온 사람이 얼마 받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과연 저들은 얼마 받을까? 2데나리온 받나? 설마? 이 기대감을 갖고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와서 예, 저는 제일 먼저 왔습니다. 예, 주십시오. 딱 받았습니다. 딱 받아서 봅니다. 딱 봤더니 한 데나리온 거야.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야.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아니 아까 1시간이란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새벽 6시에 왔어. 나는 진짜 8시간 뼈 빠지게 일했는데 12시간 일했는데 왜 나는 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더 주셔야죠. 막 주인한테 원망하면서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이제 친근감 있게 말하는 거죠. 친구요, 왜 나한테 화를 내냐? 왜 나한테 불평하냐? 왜 나한테 원망을 갖냐?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주었고 아까 그 더 받아갔다고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은 내가 그냥 더 준 거다. 내가 선을 행한 것인데, 선한 마음에 내가 선을 행한 것인데 너가 나를 그것 때문에 악하다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줄 거 주었으니 너는 가라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인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원래 약속은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어. 그런데 나중 온 사람도 똑같이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 착각에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똑같이 받으니까 화가 난 거야. 사실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그 주인의 선한 행동을 악하다고 막 비방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거는 온전치는 않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이게 합당한 모습은 아니야. 그러면 이 욕하는 사람, 주인을 욕하는 사람, 먼저 이 6시에 왔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 무슨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걸까요? 왜 주인한테 화를 낸 걸까요? 자기가 이렇게 일했으면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야. 더 받을 줄. 근데 이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내가 찬양단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더 주실 줄 알아. 내가 흡음판 이렇게 붙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더 주실 줄 알아. 내가 일찍 믿었으면 하나님이 저 늦게 믿은 사람보다 복 더 주실 줄 알아. 내가 11조 드리는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나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더 주실 줄 알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속회 시간에 속장들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 없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더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나 없나? 근데 우리가 화가 나는 때가 있어.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때가 있어. 뭐냐면은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받는 거. 내가 취업해야 되는데 내가 일찍 믿었기 때문에, 내가 봉사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땀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온 저 사람이 자기보다 좋은 직장 가고 자기보다 앞선 자리에 앉게 되면 막 화를 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 여러분, 왠지 신학생들은 하나님이 더 아낄 것 같은 마음 안 들어요? 역시 신학생! 그러던 친구가 군대 갔잖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무슨 생각 들었냐면, 신학생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구나, 더 복을 주시는구나, 더 아끼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겠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이따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지. 이번에는 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그 속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세요. 아주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된다면 어떤 이유를 찾게 될까요? 내가 일을 참 잘했나 봐. 내가 뛰어난가 봐.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내가 잘생겼나 봐. 내가 예쁜가 봐. 나는 역시 운이 좋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갔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선해서 그 데나리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남보다 나아, 하나님이 나보다 지금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고 계시는 거야. 혹시 그런 생각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정해야 할 믿음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속회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찍 온 사람들은 지금 마음에 무슨 잘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난 더 받아야 돼라는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잘못은 무엇일까요? 나는 조금 일했는데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참 탁월한 사람이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으로서 또 나중 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속회 시간에 솔직하게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천국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20장 1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평생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하루 남겨놓고 돌아가시기 하루 남겨놓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온전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이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구원 받았죠. 예수님을 자신의 온전한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운 거야? 나는 모태에서부터 믿어가지고 평생 교회 학교 다 다녀, 성가대, 반주자, 교사해, 그 다음에 11조해, 천열매 드려, 목사님한테 잔소리 엄청 들어, 그냥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하루 만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여러분 이거 들 수 있어요. 내가 장례 예배 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는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기도 하고 돌아가세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쉽다고? 이래도 되는 거야? 나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이제 마지막, 이제 한숨을 거두시기 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시면서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이 은혜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귀하고 복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일꾼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태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꾼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더 받을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더 받을 필요 있을까요?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데나리온이 주는 의미는 그런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너 영생 얻었잖아. 너 구원 받았잖아. 근데 내가 뭘 더 줘야 될까? 아니, 그거 말고요. 저에게 더 주셔야죠. 여러분, 그 더 주셔요, 더 주셔야죠 하는 것에 들어있는 진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뭘 더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더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구원을 더 주세요? 아니죠. 저 더 받아야 돼요, 저 더 받아야 돼요 하는 그 부분은 보면은요, 뭘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돈을 더 받아야 돼요. 쉽게 해서 연봉이 더 많아야 돼요. 높은 자리 더 얻어야 돼요. 남보다 앞서가야 돼요. 남보다 이름 알려져야 돼요. 남보다 명예로워야 돼요. 그걸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받아놓고 더 받지 못해가지고 그거 왜 안 주냐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이 악한 일찍 온 품꾼과도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더 받으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돈이요? 오늘 이 속장 모임을 갖고 몇 명의 속장들이 와서 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나누었던 얘기 중에 한 스토리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할 대상 남자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고 정말 훌륭해요.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해요. 내가 사랑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집안이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 좋은 집안이야. 아주 큰 기업의 그 이제 시아버지 될 사람이 큰 기업의 회장님이고, 이 남자는 후계자야. 집이 서울 강남 압구정에 1000평이야. 빌딩 사이에 그냥 꽝 박혀 있어. 노른자에 그냥 1000평이. 큰 대기업의 후계자고 집도 그렇게 좋아. 시부모님도 나를 너무 좋아하네. 너무 시부모님 될 사람도 나를 너무 사랑하네. 아, 너무 좋아.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유경아, 유경아, 어떡하니? 우리 집 부도 났어. 그래서 압구정 집 날라갔고 회사도 없어졌어. 그리고 나 신용 불량자 돼서 앞으로 20년 동안 장유경 말고 박유경. 대웅이가 이거 들으면 목사님 하면서 또 뛰어올 것 같아. 걔는 누굽니까? 박유경. 앞으로 20년 동안 나 리어카 끌어야 돼. 유경아, 박유경아, 나 어떡하면 좋아?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이경아, 너는 결혼할 수 있겠니? 여러분은 결혼할 수 있겠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오빠 무슨 소리야? 내가 사랑했던 것은 압구정 그 집이었어. 결혼은 웬?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되면 진짜 사랑 아니잖아요. 오빠 무슨 소리야? 나는 오빠만 있으면 돼. 유경아, 박유경아, 너 정신 바짝 차려. 지금 우리 집 완전 개털됐어. 아버지 어머니 지금 쓰러지셨어. 너가 모셔야 돼.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진짜 사랑이잖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안다고요. 알아요. 당신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안다고. 그래서 저도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더 주셔야죠. 더 주셔야죠. 십자가 사랑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더 주셔야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진짜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더 가져야 된다고, 뭘 더 받아야 된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던 박유경과 내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는 돈이죠. 예수님보다는 내 명성이죠. 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이 포도원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 복된 거예요. 목사님, 말로는 복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게 왜 복이 될까요? 저는 모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세. 제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받은 게 뭔가, 하나님 앞에. 모세는 뭘 받았을까요? 모세 뭘 받았어? 모세가 뭐 만난 거 먹었을까요? 여기서 답이 있잖아. 모세가 먹은 건 뭐예요? 만난 거 먹었을까요? 모세도 만나 먹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이틀치를 거둘 수 없는 거 아니야.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그걸 거둬야 되는 거 아니야. 모세도 만나 먹었어요. 모세는 집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광야길 가는 사람들은요, 전부 텐트 치고 살았어요. 자기 집 없었어요. 모세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욕을 해대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랬던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결코 좋은 것들을,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린 적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모세가 뭘 누렸습니까? 누린 게 없어요. 다윗은 왕이라도 됐지, 세상에서. 다니엘은 총리라도 됐지. 요셉도 총리라도 됐지. 야곱은 거부가 됐지. 뭐 있는데, 다 모세는 뭐가 있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가 있어요? 모세가 가르쳤던 갈렙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스승님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바라는 스토리는 이래야 되거든요.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이 없구나, 모세야. 그냥 너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만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내가 새 민족을 이룰게. 라든지 너랑 갈렙이랑 여호수아랑 그 다음 세대 이제 들어가자. 그렇게 라든지. 모세는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거기 빠졌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나 애걸복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를 그냥 담담하게 받아요. 모세는 아주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장면에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가 안쓰러웠던지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라.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그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탁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쫙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구나 탁 봅니다. 그리고 모압 골짜기에 죽습니다. 어디 무덤인지도 몰라요. 모세는 그냥 그렇게 없어져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뭐 받은 게 없어요. 모세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하였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신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이 없었대요. 야,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뭘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지금 추구하는 게 세상 것, 돈, 어떤 높은 자리, 또 연봉 좋은 직장, 인기, 나의 이름의 어떤 명예, 권세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받은 이 은혜를 한번 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냥 잔소리 엄청 들었습니다. 강법석 이게 붙인 게 뭐야 이게? 자,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많이 들었어요. 일 끝나니까 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실 줄 알았는데 주신 것도 없고 몸만 쑤시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일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주의 일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주의 전을 사모하게 되는 어떤 그 한 걸음의 발걸음의 전진이 있었습니까? 더 받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더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모세는 어떤 세상에 좋은 것도 누리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 진짜 가치는 하나님을 그가 대면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멋질까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돈 더 벌고 뭐 어디 더 좋은 자리 가고, 이거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되는 그 은혜,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어느 자리에 있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자,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져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막 나는 그런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적인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그 장면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위인이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그 내용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돌아가시는 것인가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 절차 준비 위원이 모세였어요.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를 주도하고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 모세. 근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가 모세였다.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어쩌면 더 일을 해도 하나님이 뭐 더 주시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충성스럽게 뭘 해도 하나님이 더 안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할 필요도 없네. 그러면 이 찬양도 할 필요도 없네. 교사도 할 필요도 없네. 난 뭐 더 받을 줄 알았지.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십자가 아닌 뭘 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가장 좋은 귀한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게 되는 것.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뭘 더 받기 위해서 흡음판을 붙이고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이 바닥 데코타일 까는 건 아니에요. 나의 계획이 이미 다 드러났네. 앞불싸. 데코타일
되잖아, 충분히. 자, 뭘 더 받으려고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사도 그렇고 찬양단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애쓰는 것도 그렇고 이미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이제 지옥 가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하고 있는 특권을 내가 얻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셔. 그래서 뭐 떡이 생겨 뭐가 생겨 콜라 한 잔이 생기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 내가 오늘도 주님께 그 발걸음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디딜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잡으시는 우리 중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